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느끼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경험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경험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 그저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 하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그냥 책에서 이해하는 어떠한 신앙, 그냥 들어온 소리, 그런 거로는 절대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내 삶 속에서 체험되는 영적인 어떠한 사건,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경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데,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도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복음을 들고 온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특별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의 어떤 신앙의 변화, 그런 것을 초점하기보다 오늘은 이 4장의 서론 부분으로 왜 예수님이 여길 가셨나,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 어떠한 영적 중요한 원리, 그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장벽, 모든 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담을 쌓고 살아요. 네. 끊임없이 담을 쌓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하고도 담을 쌓고 살아요. 사람들하고도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런데 그 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을 다 부숴버리고요, 담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장벽을 무너뜨렸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담을 무너뜨렸어요. 사마리아의 장벽을. 3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그 자체부터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가셨나 보다, 그 길로 가셨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밖에 없어서 그 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좋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이 독일도 베를린 장벽이 있었듯이요.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 38선이라는 이 장벽이 있듯이요. 서로 건널 수 없는, 서로 절대로 오가지 않는 그러한 장벽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 땅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역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때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포함되게 됐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배만 받을 뿐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이제 섞이게 돼요. 혼혈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것은 인류 역사에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수르인들하고 이제 섞였어요.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다시 복구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대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 민족의 심장인데, 예루살렘은 우리 수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 땅이 거룩한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인데 그 성벽이 이방적으로부터 다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고 나라가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 새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 기적과 같은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복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뭘 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쩌겠습니까? 화가 났죠. 아니, 저런 못된 것들이 다 있나? 에? 같은 민족이면서, 우리 민족이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돕지는 못할지언정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원수 취급했어요. 더 싫어했어요. 아주 증오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원수가 되고 만 거예요. 아주 혐오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민족의 배신자다. 너희들은 민족의 배신자다. 하나님의 배신자다. 그러면서 아주 말하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 땅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딱하니 이스라엘의 항복판의 중앙에 딱 있는데 그 사마리아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기를 자그마치 한 500년 동안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마어마한 장벽을 사이에 끼고 완전히 원수지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밟으신 겁니다. 유대인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땅, 두껍게 쌓여있는 그 장벽을 예수님은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아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땅 자체를 예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무너지지 못할 장벽 없습니다. 복음은요,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만 들어가면 그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민족은 다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어떤 죄악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저주에 눌려 있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 왜 사마리아가 들어갑니까? 네? 거기 왜 사마리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는요, 완전히 배척해 놓은, 띄어놓은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가 원수가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나의 이웃이요, 나의 친구요. 복음의 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실은 장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와 문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건 독일이건 브라질이건 필리핀이건 이태리건 미국이건 아프리카건, 우리는요, 예수만 있으면 다 형제예요. 예수만 있으면 다 가족이에요. 복음만 있으면요, 과거에 어떠한 히스토리가, 역사가 있던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새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 하나 되는 시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교회가 진짜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제 All Nations Church,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 모든 민족, 다민족,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이제 한창,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분들이, 흑인들이 노예로 있고 막 그랬을 때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했을 때 어떤 흑인이 이제 백인 교회를, 흑인이 어떤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 교회에 이제 백인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 안내하는 분이 교회에서 딱 막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당신은 저쪽 아프리카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 교회 모퉁이에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나도 저기 못 들어간다.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거기 못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고요, 어떠한 담을 세워놓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나라와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이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게 다 깨부셔져야 돼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해해야죠. 차별하고 또 우리끼리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장벽은 참 마음 아픈 장벽인데, 여자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여자의 장벽.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성별의 차별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를 정말 쉽게 말하면 천대할 정도로 차별을 했어요. 너무너무나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사람 수를 쉴 때 여자는 안 쉬는 거 아시죠?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 몇 명입니까 하면은 이제 남자 수만 얘기해요. 남자 수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감사로 기도를 끝내요. 근데 그 감사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아니, 공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이건 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정신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요즘 시대에 살고 계신 우리 여자분들 진짜 감사해야 된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시대에 여기 태어났다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는 게 뭐 선택이 있습니까? 나보니까 거기 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보니까 내가 장씨 가문의 아들로 나 있고, 태어나보니까 내가 정씨 가문의 딸로 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태어나보니까 나는 브라질 사람이었고, 태어나보니까 하여튼 뭐 내 선택 뭐 하나 없이, 내 의지 하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때 내가 여자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니까 저는 끔찍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여자분들도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딴 거 떠나서요, 왜 불평하십니까? 지금 21세기에 이곳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엄청나게 차별과 천대를 받았던 이유를 보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식성이 좋았잖아요. 하와가 먹을 걸 좋아해서 어떻게 유혹을 받아서 먼저 이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거예요. 그렇죠? 먼저 먹어서 하와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여자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됐고 너 때문에 이렇게 죄가 시작됐으니까 너희는 교회에서도 조용해라. 교회에서도 조용해라. 잠잠해라. 거기까지 간 겁니다. 엄청난 심각한 정죄, 차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자,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됐다.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군가 14절에 보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하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담아, 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좀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책임을 남한테 회피하고요, 남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라. 항상.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려고 매일매일 애씁니다. 저도 판단이 돼요. 저도 막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와요. 그러나 그 생각을 제가 최대한도로 10분 이상 안 가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저분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분이시군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군요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금세 평강이 와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안 생기고요, 마음의 천국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항상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책임을 여자들에게 다 전가해 버리고요,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여자야, 그러면서 계속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차별의 장벽, 이 잘못된 여자를 차별하는 그 장벽을 예수님 무너뜨리셨어요. 아니다. 남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찾아갑니다. 여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자와 차별했던 그런 문화를 다 깨트려 버리고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한 걸 쭉 보면요, 12의 그 혈우증 난 여인도 막 그 치유받겠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큰 여인이다. 칭찬하죠. 오히려 여자들의 믿음을 더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나중에 하도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그러고서도 하는 말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세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은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복음의 차원까지 쭉 올리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증거되리라. 이 여인들의 믿음을 아주 최고로 높여주세요. 왜요?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차별의 그 나쁜 고정관념들을 예수님은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차별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 없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 없습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동안 판단했던 것들 있죠. 그거 다 복음을 거역했던 거였어요. 판단했던 거. 판단할 수 없어요. 심지어 선과 악도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선, 악도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속임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당신께 모든 판단은 맡깁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만이 옳습니다. 나는 오르신 주님, 선하신 나의 목자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따라가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졸졸 따라다니겠습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벽을 다 허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일 큰 벽이 무너진 게 하나님과 나와의 벽이죠. 죄 때문에 두껍게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자유로워 보겠다, 혼자 스스로 살아보겠다 살았던 그 벽도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벽도 있어요. 꼭 지역이 아니고요, 꼭 남녀가 아니더라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놔요. 물론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하고 다 그냥 뭐 가릴 것 없이 아무하고나 다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러란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벽을 만들어 놓고요, 잘못된 담을 쌓아 놓고요, 용서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면서 사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합당한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 그런 걸 봐요. 성도 간에 벽을 쌓아요. 성도 간에 자꾸 담을 쌓아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 담을 쌓으라 그래요. 보지 마,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요, 섬겨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와 축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담이 없어요. 그렇죠? 아멘. 담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예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오직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이 고질적으로 유대 땅에 있었던 그들의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 용서하지 않고 배척했던 사마리아인들,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잘못했어요. 큰 잘못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그 일을 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 땅을 밟으셨고요,
또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남자들의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깨트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로는 상처받아서,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관계가 깨지고 담이 생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쉽게 허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담도 다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 주세요. 성령의 권능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지역, 어떠한 문제, 어떠한 담도 내가 다 깨트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